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여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부르심이다, 또 택하심이다 하는 말씀이 또 그 단어들이 굉장히 생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왕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심히 솟구치곤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택하심이라는 말, 또 부르심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친근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느 장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또 무슨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또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할 가운데 에레미야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중에 지키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키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이 택함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조금 발전시켜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1장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언제부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이 땅이 창조하기도 전부터,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기 위해,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 밖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리고 나시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의 은혜를 찬미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왕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도록, 세상에 나가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는 흠이 많고 거룩하지 않은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고난 중에서도 항상 기쁨이 공존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고난도 있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직도 흠이 많고 아직도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동영상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으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의 삶은 항상 고난도 있지만 뭐도 기쁨도 항상 공존하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앞으로 봄철 가운데 여름이 되기 전까지 베드로 후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10절과 11절은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라서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오늘 10절과 11절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대하는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설을 기록하고 한 3, 4년 후에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환난이 있으니까 주님과 주님을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상에서 살면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있지만 흩어져서 여러분 고난에는 긴 시간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뎌야 되는데 정말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으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도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들이 믿음 안에서 흔들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3, 4년 후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거짓 교사에게 잘못 빠지고 거짓 교사에게 잘못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려서 결국은 주님 안에서 버려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그러나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면서 오늘 후서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존립이 위협을 받고 또 그 잘못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정말로 증거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후서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근거하여 바른 지식을 깨닫고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그 말씀 앞에 힘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3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영원한 생명 안에 있죠.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따릅니까? 예, 왕 되시는 내 주님, 그 주님을 따라 사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 사는, 주님과 구별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이 경건이죠. 구별되어진 삶. 생명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저주받은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 주님이 주시는 그 신기한 능력 때문입니다. 그 신기한 능력이 뭡니까?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늘의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의 어떤 기획이나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주님의 생명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리셔서 주님이 그 주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생명 안에서 주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된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 그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가운데서 위대한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언제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 10절의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 굳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의 어떤 왕이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 신기한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 그것을 힘써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백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더욱 우리가 힘써야 될 것, 힘써 굳게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굳게 사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유혹이 있고 어떠한 거짓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는 흔들림 없이 굳게 지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주기를, 직권을, 권한을 위해서 세상의 왕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요즘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권력자가 여러분을 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아마 세상의 권력자가 상상도 못하려는 자리를 제안하고 우리를 그 자리에 불렀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들의 감격은 이로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날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면서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 주님으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먼저 꺼내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으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셔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 안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 안에 굳건히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부르심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았습니다. 싸움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하나님 앞에 주신 은사로 인하여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분쟁하는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로 권면합니다. 1장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의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를 하게 하신 하나님을 미쁘시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 안에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한 저와 여러분,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어서 지금도 복음을 위하여 내 주님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환난받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분쟁하는 일, 교회에서 분쟁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신 것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1장에서 24절 2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더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을 깨달으면 한 번도 어떤 가르침 가운데서도 내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받는다고 주님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 가르침에 빠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주님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육체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잘나서, 육체가 완벽해서, 집안이 좋은 것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에
궁열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의 말씀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24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누구를 정했다는 거예요? 내 주님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내 주님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창세전부터 미리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예수님만이 왕 중에 왕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어떤 환경에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무엇을요? 주님이 그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미리 정하신 것을 믿으시고 왕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또한 택하셨으니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에 힘써 굳게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0절의 중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 또한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것, 그것을 흔들림 없이, 그래서 예수님을 알되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유혹된 잘못된 거짓 교사의 가르침 가운데 혼란의 때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더욱 아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것을 힘써 굳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긴 시간을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그들에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뿐만이 아니라 택하신 것에 힘을 다하여 굳게 흔들림 없이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신명기서 14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약속한 대로 적과 꿀이라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르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약속하신 부르심의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4장의 말씀 가운데 2절에 그 유명한 말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희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만민 중에 우리를 택하셨다. 모든 만민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들을 택하여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40년 비록 광야에서 그들은 훈련을 받아야 했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리마인드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택하시고 여러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어 그 복음을 따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민이여, 지상 만민 중에 너희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미리 정하신 왕 되시는 내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는 누구 안에 있어요? 믿는 자 안에 있습니다. 그 통치하시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그 안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이끄셔서 우리 주님,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과실을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힘써 굳게 지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을 행할 때,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천국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우리는 늘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도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묵상하고 그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종국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는 의심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조금 낙심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실족치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주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 긴 시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면서 정말로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좌절하고 실족하지 않을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 이래갑니까? 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것,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굳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실족한다는 말은 떨어진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다리를 헛디딘다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해도 주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고 욕심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의지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엄청난 신기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 위대한 도전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승리하는 지름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실족치 않는 것, 그 실족치 않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삶에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헛되이 다리를 헛디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흔들림 없이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베트빌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미리 정하신 내 주님 예수님, 왕 되시는 주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나무 믿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넉넉히 이기고도 나무 믿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중심의 주님을 따르는 삶을 굳게 하면 왕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넉넉하게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사 구원을 베푸시는 것에 한 번도 우리 때문에 후회한 적이 없다 말씀하죠. 로마서 8장에 유명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미리 하나님이 정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힘써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구원으로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택하심을 우리는 힘써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그 일에 순종할 때에, 그 일에 힘써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천국의 은혜, 풍성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또한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교회와 또한 선교주와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